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요. 1940년 5월에 프랑스 군이 이제 독일군에 2주 만에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연합군을 파병해서요. 약 30여 명이 이제 그곳으로 파병돼서 독일군과 싸우는데 독일군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여만 명이 덩커크만이라는 곳에 포위됩니다. 그곳에서 포위돼서 이제 그들은 독일의 기갑부대와 전투부대, 잠수함 부대로 인해서 완전히 전멸할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전멸되면 전 유럽과 영국은 다 독일 나치에 점령되어서 독일 국가가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일 때 영국의 왕 조지 6세와 또 윈스턴 처칠이 전 국민에게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하고 그들도 교회 앞에 나가서 성가대석에 앉아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일군 진영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폭풍우를 쏟아 부으셔서 전투기가 단 한 대도 뜨지 못하도록 만드셨고 탱크가 단 한 대도 진격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너무나 파도가 급했기 때문에 잠수함들은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도보 해협을 건너서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건너가는 것이 30여만 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또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들이 진격만 하면 그 모든 연합군을 다 섬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아직까지도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때 히틀러는 진격하고 있는 독일군을 향하여서 진격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1일 동안 30여만 명의 연합군들이 도보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이 독일의 나치를 전멸시키는 하나의 초석을 만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왕이 그 황후를 부르지 않는 그 자리에 황후가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벨론 왕의 그런 법도였던 것이에요. 페르시아의 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는 그런 법도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일념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슬그머니 그 왕의 어전의 문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게 이제 왕자가 있는 그 어전 문 앞에서 멀찌감치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들고 있었던 금으로 만든 규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이 왕후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에스더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어떻게 됩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왕이 봅니다. 그리고 본즈가 어떻게 돼요? 매우 매우 만지는 게 아니고 매우 보세요.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만집니다.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좀 그 우리가 쓰는 용어들로 보이면 뭐예요? 한마디로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저 앞에 웬 아리따운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누구예요? 자기 와이프입니다. 근데 그 와이프 왕후 에스더를 보고 매우 사랑스럽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인 거예요? 뿅 한 겁니다. 뿅 한 거예요.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눈이 땅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매우 사랑스럽다. 그야말로 콩깍지가 완전히 쓰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예쁘겠어요? 얼굴이 초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얼굴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이뻐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부샵 열심히 다니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눈이 막 콩깍지가 쓰인 거죠.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수줍게 그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수줍은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자리에 나아가면 죽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왕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왕자에서 일어나서 금 귤을 호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에스더에게 딱 호를 내밉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그 호를 만진 거예요. 그것을 사는 겁니다. 죽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뒤집어버린 것이죠. 마치 아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영국 군대의 영국 국민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히틀러의 진격 정지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법도가 없는데 그렇게 왕이 귤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셨나요? 저도 가끔 금식을 하는데요. 3일 동안 금식하면은 얼굴이 초췌해지죠. 밥을 못 먹었으니까. 많이 많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금식할 때 얼굴이 초췌해지니까 초췌해지지 않도록 분을 바르고 얼굴에 화장을 좀 하라고,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사실 상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초췌해 보이는 것인데 오히려 더 예뻐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왕이 드린 제사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7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야채만 먹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고기를 먹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은 사실 초췌하고 푸석푸석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도우셔서 고기를 먹은 다른 많은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윤택한 얼굴로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음식의 효력이나 어떤 금식하면은 밥을 굶으면 얼굴의 피부색이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사람이 굶는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 얼굴빛에 반사돼서 그 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기적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적의 순간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왕이 이렇게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참 신기하죠. 그냥 너무 예뻐서 그냥 같이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첫 마디가 뭐냐면 너의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소원이 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의 눈이 콩깍지게 쓰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왜 그래요? 에스더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 왕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죠. 얼마나 예쁜지 소원을 빨리 말하라고 자그마치 왕이 3번이나 연달아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네 소원 좀 들어줄게. 네 소원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얼마 있다가 잔치집에 가서 잔치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라. 우리 7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얼마나 에스더가 예쁘게 보였는지 에스더에게 계속 소원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3번씩이나 그의 소원을 완전히 들어주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가끔 뭐 이거랑은 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애들이 예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쁠 때가 있습니다.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면 예쁜 짓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너무 예쁘니까 막 껴안고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네들은 웬 떡이냐, 웬 떡이냐 이게 뭐 특별히 먹을 것을 얻어 먹을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웬 떡이냐 그러면서 해요. 근데 사실 그때 그 감정 때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제 마음이 바뀌어서 사실은 잘 안 사줘요. 그때 아빠가 뭐 사준다 했잖아 하면 미적미적거려. 내가 그때 그랬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참 재밌고 그 가운데 영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흐름을 보는데 그것은 뭐냐면 왕이 에스더를 처음 본 순간 네 소원이 뭐냐라고 얘기하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스더가 즉각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곧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속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는 저의 소원은 왕이 오늘 밤 제가 베푸는 잔치에 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도 같이 데리고 와주세요. 그 즉시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을 벌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런 것이 다 조성이 됐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급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 왕이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야, 네 소원이 뭐야? 내가 들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왕은 온통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내일이 되면은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인데 급히 그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제 소원은요, 내일도 똑같은 이 잔치를 벌일 텐데 왕과 하만이 함께 오십시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의 마음이 바뀐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항상 조급함이 있고 무엇인가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왜 기회라는 것이 앞에는 머리가 있지만 뒤에는 머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에스더는 한 민족이 다 박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도 죽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급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저녁 때 얘기할게요. 다음 날 얘기할게요. 지금 모르드게는 성문에 앉아서 울며 금식하고 있고 온 백성들도 지금 에스더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민족 전체가 다 몰살하는 위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조급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제가 여기 부동산에 관계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8번, 12년 만에 8번 이사를 했는데요. 8번을 이사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동산 업자들은 그날 당일날 무조건 계약해야 돼요. 밤 11시가 돼도 계약해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 계약금이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계약금을 빌려줘요. 그러면서 오늘 당장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어떠한 사례들이 많냐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집이 있을 것 같아서 계약을 파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 마음이 변심하지 않도록 오늘 가진 그 생각이 때로는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잡기 위해서 막 가요. 그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왜 굳이 오늘 해야 됩니까?
대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마음이 바뀔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집 하나 결정짓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한 민족이 몰살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급하고 다급한 그런 문제예요. 인생이 걸렸고 민족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에스더는 조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느낌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아하수로 왕에게 이 문제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답이 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할렐루야.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소원들을 아뢰고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 가운데 가서 아하수로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아마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는 금규를 내미는 왕의 그 규를 만질 때 순간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자,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야 되겠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평안함 속에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면서 간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앞서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한 가지 한 가지 가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 일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아하수로 왕이 혹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르드게가 표현한 대로 아하수로 왕은 그 일로 멸망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가서 왕에게 이 문제를 좀 얘기해라. 그런데 네가 만약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멸망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문제의 주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신앙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혹 저 사람이 아니면 이 문제는 끝나,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3번씩이나 이 아하수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에스더는 다급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나아가지 않아요.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에스더가 만약에 급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완벽하게 일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차근차근 일을 준비해 가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 하만이라는 자가 에스더 왕을 강간하는 것처럼 이 아하수로 왕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만을 용서할 수 없을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이 에스더의 일함을 진행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역전의 승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 모세도 너무 가슴이 아파했고 하나님도 가슴이 아파했어요. 동일한 두 마음을 같이 품고 있었어요. 단 다른 것은 시기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길 원하셨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조급하게 자기의 뜻을 먼저 펼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적인 조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르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만은 그러한 역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하만을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12절.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내일 왕과 함께 청함받은 그 잔치에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하만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당장에 내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어떠한 결과를 미칠 것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오늘 기뻐 뛰며 웃는 자들이 바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비록 고난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알 수가 있겠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인간에게는 닫혀있는 문과 같아요. 그러나 그 닫혀있는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오늘의 현실에 급급해서 현실의 눈들을 고정시키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여시는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한 치 앞도 열리지 않는 미래를 오늘의 급급한 현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열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장래를 정확히 알고 나아가는 자요, 미련한 자는 이 하만과 같이 내일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 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면서 무엇을 계획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50규빗이면요 적게 잡아도요 여러분 15m 엄청나게 높은 나무를 세워다가 거기다가 그 눈의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달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나무를 세워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에 내일 누가 달리냐면 이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자기의 현재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던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에 본인이 달린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미래에 어떻게 자기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록 고난이 있고 현재 비록 눈물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때로는 우리도 현실적인 것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걷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저는 예전에 꿈속에서 분명히 큰 소리로 들은 말씀이 있어요. 산 자는 영혼을 위해서 살고 죽은 자는 이 땅을 위해서 산다. 꿈속에서 얼마나 크게 그 소리가 들렸는지 몰라요.
산 자는 영혼을 위해서 살고 죽은 자는 이 땅을 위해서 산다. 하만은 사실은 죽은 자였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자였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산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사실 가장 마음속에 항상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건은 여러분 1958년인가요? 56년 1월 18일에 미국의 그 휘튼 대학을 다녔던 짐 엘리엇이라는 이 친구와 그리고 그의 네 친구가 남미의 아우카 부족으로 선교를 들어가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참사를 당합니다. 해변에 헬기에 내리자마자 그들이 던진 창과 칼에 5명의 목숨이 다 그날 죽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목숨은 그렇게 허무하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1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또 전하러 정확히 1년 후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녀도 알지 못했지만 아우카 부족은 하나의 법칙이 있었는데 여자는 안 죽이는, 그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죠? 그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여자는 죽이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짐 엘리자베스가 그곳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곳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으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당신들은 여기에 왜 왔어요? 그때 이 엘리자베스가 얘기합니다. 6년 전에 당신들이 이곳 해변가에서 5명의 선교사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남편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아우카 부족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있다가 키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키모라는 사람이 이 5명의 선교사 중에 그 자녀 2명을 그 선교사들이 죽은 그 해변가에서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 아우카 부족의 키모 목사님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짐 엘리엇이 쓴 일기는 뉴욕 타임즈에 크게 제목으로서 나왔던 기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당장 내일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의 잔치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만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는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자, 모르드게와 같은 자,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급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을 의지하면서 영혼을 향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기도에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을 많이 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로 힘을 얻는 사람, 기도가 하나의 주문이고 습관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삶 속에서 침체되고 낭망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사람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예배에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순간은 너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죽으면 죽는 그런 현장 속에 나아갔을 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이 새벽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기도하는 자,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 이 새벽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저는 가끔 요즘 새벽에 예전에도 많이 그런 생각을 갖지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야, 이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물론 저녁에 와서 혼자 기도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없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목숨은 연명하고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 절망적인 상황과 순간 속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저께는요, 이상하게 제가 요번 주에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그냥 제 입술에 제 마음에 막 찬양이 막 자꾸 나와요. 막 마음속에 막 기쁨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러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역사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특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제 어떤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이우경 집사가 사는 그 집에, 그 빌라에 3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데요. 그 권사님은 본교회는 딴 데 있는데 본인은 요 가까운 데 살아서 그곳을 수시로 이용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이사 갔습니다.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우경 집사도 이제 그 집에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요. 예. 근데 그 권사님이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하라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시 전도하다 만났었거든요. 우리 부침개 전도하면서 이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본교회가 있어요. 참 기쁘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는 사실은 반쪽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지 타 교인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넓은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작은 먹구름 하나 보면서 주님께 감사했듯이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마음에 기뻤어요. 그리고 막 찬양이 막 나오고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봐요. 이 시간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죠. 또 절망이 있을 수 있죠.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시작. 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염려거리를 준 것은 염려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내게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염려거리를 준 것이다. 여러분, 많은 염려거리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원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던 것처럼 너도 기도하고 나아가봐. 기도하고 나아가봐.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아하스로 왕의 눈을 콩깍지 만들었듯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기도하거라.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